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우리 인생을 채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아침 묵상을 시작하는 게 우리에게 즐겁고 기쁜 일이지만 또 쉬운 일만 아닌 것 같아요. 첫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드린다는 게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침 묵상했을 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우리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빚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은 비시대 안디옥에 전도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예, 오늘 보면 내용은 배경은 이런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1차 선교여행을 떠나다 어디에 가게 됐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게 됐어요. 이 안디옥에 갔을 때 제일 처음에 갔던 곳이 어디냐면 회당이에요, 회당. 그래서 바울이 초창기 선교여행을 보면 회당에 자주 방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거죠, 오늘처럼 하면.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장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로 했냐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회당엔 주로 유대인들이 모여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요. 그럼 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냐면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의 나라가 영원히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 왕조에 대한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어요. 다윗과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비록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잃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윗 왕조를 재건하실 것이고 메시아를 보내서 재건하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들이 있었어요. 그 언약을 너희가 알지 않냐는 거예요. 너희가 이 언약을 알지 않냐.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특별히 와닿았던 표현이 뭐냐면 이 표현이에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기서 본문에 보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구약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들은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울은 그들이 왕을 구하여,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구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했어요? 사울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을 패하셨죠. 그럼 사울을 왜 패하셨을까요? 사울을 패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때 뭐였냐면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백성들의 요구나 인기나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데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왕위를 지키려고 노력했었죠. 하나님을 결국엔 떠나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죠. 그래서 다윗에 대한 표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은 성경이 여기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참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참 이 표현이 마음에 와닿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승원이는 참 내 마음에 맞아. 내 마음에 합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사랑을 했죠. 그래서 부하의 아내를 몰래 자기가 취했어요. 그런 다음에 부하가 이 사실을 알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충성스러운 신하를 뭐예요? 죽였죠. 그리고 그 부인을 빼앗은 사람. 얼마나 나쁜 사람이. 그 역시 인생에 큰 실수를 하고 좌절을 하고 정말 인생을 망쳐본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럼 어떤 점에서 그러냐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을 왕으로 언제 세웠을까요? 언제 다윗을 세웠을까요? 다윗은 어려서 형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어려서 그는 목동이었어요. 어느 날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사무엘이 찾아와서 이새에게 묻죠. 너희 아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래서 아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 사람들이 전부냐? 했을 때 아버지가 그러죠. 아니요, 막내가 있습니다. 막내는 지금 목동이라서 양을 치러 갔습니다. 아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빠졌어요. 그만큼 그 안에서 뭐예요? 가족 안에서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이. 빠져도 상관없는. 그런데 그때 이새가 다윗을 오라고 그래서 사무엘. 그리고 다윗이 왔을 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건 왕으로 세운다는 거. 다윗을 언제 왕으로 세웠어요? 그가 골리앗을 죽였을 때 왕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겼을 때 왕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그를 언제 세웠어요, 왕으로? 목동이었을 때. 목동이었을 때. 정말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과 염소들, 정말 그것들을 하나하나 성실히 돌보고 있었을 때,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뭐란 거예요? 그를 택하신 거. 그래서 다윗 인생의 절정기는 언제냐?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때는 언제냐? 왕궁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어쩌면 그 인생의 가장 아름답게 쓰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때는 뭐냐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어린 시절 목동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때, 하나님에 붙잡혀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카네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카네기? 카네기 같은 경우에는 철강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카네기 철강회사에 이렇게 카네기 철강회사를 세운 사람이에요. 이 카네기 철강회사는 당시에 미국에 있는 철강 생산량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큰 회사였어요. 그만큼 엄청나게 큰 회사였죠. 근데 이 카네기가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됐어요. 은퇴할 때가 다 됐을 때 많은 사람이 주목을 했죠. 그럼 카네기가 은퇴하면 도대체 누가 그 후임을 맡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족 중에 한 명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누가 될 것이다. 누가 될 것이다. 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의외의 사람을 후계자로 지명을 합니다. 그는 누구냐면 찰스 쉬브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 카네기의 비서였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사람의 이력이에요. 이 사람은 정규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중퇴였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리고 이 사람이 원래는 뭐였냐면 청소부였어요. 일용직 청소부였어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이 철강회사에 들어온 게 일용직, 임시직 청소부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청소하는 모습이 너무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니까 그를 정직원으로 택했죠. 그래서 그 하는 일들이 쭉 너무 열심히 성실히 늘 하니까 정말 청소부터 시작해서 임시직 청소부터 시작해서 회장 비서실까지 간 입지적인 인물이었어요. 카네기에 물은 거죠. 어떻게 저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카네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을 매일 봅니다. 저는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매일 봅니다. 하지만 쉬브처럼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고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 본 적이 없다. 참 그 표현이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여러분 그날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언제 세웠어요? 그가 대단한 능력을 발휘할 때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오히려 그가 뭘 한 거예요? 정말 광야에서 누가 보는 사람 없지만 자신이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 세우신 거죠. 참 우리도 이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 나도 다윗과 같은 사람일까?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들을 정말 성실히 감당한 사람일까? 돌아보게 돼. 그리고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오늘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정말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정말 우리 각자 처한 상태는 다르지만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각자의 삶의 형편에서 정말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성실히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